절대 예정론을 지지하는 교회들은 로마서 9장을 절대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고 멸망받을 사람을 택하고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 그 근거가 로마서 9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로마서 9장을 읽으며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로마서 9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1절로 5절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양자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로 딸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출애굽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6절로 13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은총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4절로 18절인데 역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데 대신 이번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거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백성들은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나 여러분이 만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자기들이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천국이 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린 줄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인 19절로 29절은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걸 말해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끝으로 30절로 33절 다섯 번째 단락은 이방인들 중에 다수가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 중 소수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를 보여줘요. 그것은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고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상과 같이 9장의 내용은 그 전체적인 주제가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로마서 9장은 절대 예종론을 말하는 것인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서 9장은 절대 예종론의 성경적 근거가 아니고 로마서 9장을 기초로 보면 절대 예종론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도 거짓말이고 절대적 성도의 견인 교리도 허구라는 거예요. 왜냐? 절대적 예정론이 진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이방인들은 멸망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들에게. 불가항력적 은총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수없이 베풀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견인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잖아요. 멸망하고. 대부분이. 극소수만이 사도 바울 당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절대적 예정론과 불가항력적 은총, 절대적 성도의 견인 교리가 진리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로마서 9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바는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은 믿음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했어요. 조상들이나 출애굽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구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믿음을 의지하기보다 행위를 의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말한 복음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새로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전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복음에 대해서 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 다음에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이 로마서 9장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은 나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해야, 지혜롭게
사업을 투자해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해야, 그래야 내 인생이 평안함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걸어가는 길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주어져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보았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끝장인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평안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활의 원칙을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걸 가리켜요. 하박국서를 보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단 방법 사기치고 또 권력에 아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출세도 하고 재산도 늘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이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삶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주 명쾌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삶은 힘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 고난을 동반한 힘과 영광과 축복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굳게 믿기 때문에 손해가 오고 명예의 치명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아서 내 마음에 저가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껏 보따리를 풀고 은총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